할렐루야. 오늘이 설입니다. 우리가 설날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율법 논쟁에 대한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명절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명절과 명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구별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명절은 또 다가오는 것이고 또 명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말이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생각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돈은 벌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 돈과 함께 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치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게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다수 정치인들이 이 권력을 잡는 그 자체를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들도 거짓이나 불의한 일이나 또 아니면 나라를 해치는 그런 세력들과도 손을 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권력을 잡고 나서는 자기의 과거의 악한 일들을 덮고 자기가 악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변명하느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일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직을 끝내고도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본질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핵심이고 본질은 겉에 드러나지 아니한 감추어진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반드시 결과로서 맺어야 할 가치들이다. 비본질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비본질은 뭡니까? 그 사람의 외모,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 그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나,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에 대한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하면 망할 수밖에 없더라.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본질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그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본질과 비본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이 율법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데
똑같은 율법이에요. 안식일 문제,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와 같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다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율법은 본질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이고 선이고 또 옳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선과 옳은 것, 공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본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자,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본질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속에서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질을 따르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려운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냥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서 가십시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속에서 사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윤리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 300년 박해 시절 동안에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의 삶도 그렇고요. 일제시대 30년 동안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의 삶도 그렇고요. 또 6.25 전쟁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선전들의 기독교인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 상황인데 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또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을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이 몸을 입고 왔다?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슬람교의 그 코란의 경전의 근본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그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조상들 이슬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서자가 있죠. 그로부터 왔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부분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그 유일신, 그들이 섬기는 유일신은 이 땅에 절대로 올 수가 없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마호메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알라의 말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까지만도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직접 대면하시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신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심이 본질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본질이에요. 이거는 죽으면 썩어지고 그리고 본질 자체가 우리 흙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비본질이었던 썩어져야 될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본질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끌어들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여러분, 이 고민이 본질과 비본질을 고민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세상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내게 좋은 것을 따라갈래. 나 교회에서는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나는 세상에서는 내 하고 싶은 것 하면 되지. 이거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걸 믿는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한 유대인이 한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그까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의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왜?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길을 가는데 피 흘린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피를 몸에 묻히거나 옷에 묻히면 그 정결함이 더러워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피 흘린 사람을 죽어가는 거 도와줘서 내 성결함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이 비록 죽어가지고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께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에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한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피를 흘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시체 아니면 이미 뭐 피 흘리고서 그냥 가벼운 상처 정도 같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시체를 우리가 만지는 것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이 사람의 장례를 부탁하고 자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도와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면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래서 38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를 해방하고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본질적인 일에 어긋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그 거룩이란 말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38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급하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안식일이니까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 위급한 상황이 없을 경우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필요를 도와주고 우리가 그 삶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딱딱딱딱 정해놓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가치 같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내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니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장흥극동 방송에서 성만의 기도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제사 문제에 대한 기도를 올렸어요. 제사 문제. 명절 되면 그런 갈등을 겪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장시간 그냥 짧게 위로하고 짧게 권면하고 기도를 보통 하는데 좀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는 후대 종갓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면 오늘 설날이니까
우리 큰형님, 우리 본가에서는 이제 차례를 다 끝내고 이제 상을 받고 이제 물리고 끝났을 거예요. 제가 휴일이 겹치지 않으면 보통 갑니다. 그죠? 가서 제 아내, 제 아이들과 함께 차례에 참여해서 다른 형제들, 다른 조카들, 다른 가족들이 절을 할 때 저는 그 옆에서 기도한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가족들 간의 화합과 사랑과 화목이다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믿는 형제가 있다 해서 그 형제가 나와 원수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럼 왜 우리가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같이 대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다? 그렇게 해서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화목을 위해서 거룩한 선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했어. 제사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 조카 이야기 했잖아요. 제일 우리 큰 누나 딸 조카가 제가 외삼촌이 목사니까 한번 갔을 때 이런 이야기 해요. 자기 위에 윗동서가 그 집안에는 두 형제가 사는데 자기 윗동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러나 명절이고 이거 일체일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나는 그 형님이 미워서 교회 안 간다라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차례에 가지 않는 것이 제사를 안 드리려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 가족이, 목사 자녀가 차례에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저는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고. 수십 년 세월에 흐르면서 우리 조카들이 한 명, 두 명씩 예수 믿는 가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목사인데 다른 집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갈등이 생겨서 오지도 안 하고 싸움이 나던데 삼촌이 목사인데 이와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삼촌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내가 내 믿음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 아들람 성경 마찬가지잖아요. 노숙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세탁을 하게 하고 먹을 걸 준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돈 줘봐야 그 사람들 맨날 술이나 사 마시고 사고나 치는데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그들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적은 물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본질이잖아요.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떡을, 네 음식을 강물에 그냥 던져버려라.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네 먹을 것, 네 음식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 차절이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래봐야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웃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것들이 강물에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찾습니까? 우리가 던진 재물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직장,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주일날 일 때문에 못 나올 상황이 생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다 특권하고 다 힘들게 이래도 나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분, 남자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가 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 자재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자재가 떨어져서 공장의 라인이 스톱될 상황인데 급하게 좀 물건을 보내달라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일찍 마치고 다 집에 갑니다. 그 지금 우리 공장이 스톱되게 됐는데 그거는 뭐 예배 끝나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대신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내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힘들게 일을 할 때 주일이라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잠시 쉬면서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유하면 주일 못 지키잖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와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노동 그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신부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밥포? 얼마 전에 기사를 안 봤는데 한 신부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국밥을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짜로 주면 그거 하니까 3,000원 가지고 그냥 와서 부담 없이 김치찌개 밥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지금 전국에 4, 5종까지 퍼졌다고. 그분은 주일날도 그 문을 엽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눕니다. 제 동기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대원 중회부터 졸업하고 목산수부터 서울역 그 뒷골목에서 쪽방촌에서 노숙자들, 쪽방촌에 있는 노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돌봐주고 그분은 거기가 목회지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에도 우리 동기 단톡방에 그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줄 양말, 뭐 일용할 것, 네이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좀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그게 목회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는 그렇게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뭐라고요? 진실과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비본질은 우리의 옷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우리가 찾고 그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주저없이 고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을 범해서 당신을 우리가 정죄해서 당신을 죽일 거야?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인식의 차이는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든 어디서 불이 나도 불 안 끄고 옆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어도 나는 그 사람 모른 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라 무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 이런 본질과 비본질,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으로 죽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 가장 저주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죽음이 수많은 인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게 본질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역시 대단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직면하는 거죠. 그들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어렵다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너는 뭐 뿍 하면 빠지더라? 정죄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구분이 되는 게 아니.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와 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기도 얼마 많이 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왜? 내가 도와달라는 사람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오히려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 안내잖아요. 우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안내판을 우리가 어디 가면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이러듯이 자기의 영광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공의와 선함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명절날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할 것은 이거는 죄야 아니야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과 의로움을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또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신 것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